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도신경을 다 접하시고 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외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자주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니까 많이 어느 정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조금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 그 사도신경 안에,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뭐 이거는 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쭉 보다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도신경 자체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사도신경을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사도들이 이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말로 말로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냥 완전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요약이다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말 그 성경 66권을 쫙 이렇게 집약했을 때 사도신경이라는 이런 고백이 남았는데 거기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구절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은 중요하다는 걸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그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있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데, 그럼 그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주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사도신경이 매주 매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아멘.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다라는 것은 이제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세례 요한이죠. 근데 그 뒤로 6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6달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지금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지금 보내시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는 우리는 굉장히 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혹은 갈릴리 바다, 뭐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이렇게 단어고 말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죠? 거기가 어디야? 그런 동네가 있어? 혹은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총구석 할 정도로 굉장히 취약하고 혹은 사람들도 많이 모르는, 마치 우리 한 50년 전에 한국이 어디야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있어? 하는 그 이상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그 비천하고 조금 취약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골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금 어느 동네로 지금 가고 있죠? 이 총구석 같은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지금 천사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지금 가고 있었을까요? 2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아멘.
이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지금 누구에게 가기 원함이었냐?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27절에 보면은 그냥 마리아였다라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도 될 텐데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설명이 있죠? 마리아는 지금 어떤 여자였다고 지금 설명하죠? 약혼한 처녀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두 번째 줄 뒤에도 보면은 또 강조하는 게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지금 이 처녀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다. 근데 그 남자는 어느 가문이었다?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였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살짝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는 구약 때부터 이제 오실 것이다, 보낼 거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이제 이 땅에 실제로 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제 구원자가 나실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러 지금 마리아에게 보낸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단순히 소식만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를 하게 되는 그 본 당사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이실 정도로 대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죠? 지금 어떤 여자? 약혼한 여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혼한 여자라는 거는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당시에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는 어떤 것이죠?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죠. 이제 결혼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호적을 이미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이제 실제 이제 같이 살기 전에 이미 1년 전에 약혼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이제 1년 동안도 이미 결혼한 상태로 있다가 실제로 또 이제 1년 후에 또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왜 그랬을까요?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약혼한 1년 사이에 갑자기 여자한테서 갑자기 다른 아이가 생겨난다. 그 말은 무엇이죠? 약혼한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그런 것이 형성이 돼서 아주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의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 임신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약혼을 했는데 또 어떤 여자였죠? 처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였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구원자를 보내실 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인간이 타락한 바로 거의 직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15절은 지금 원수된 그 사탄, 그 뱀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즉 그 원수된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너가 되게 할 거다 사탄아.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건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탄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걸 지금 이미 인간이 타락한 거의 직후에 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미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구원자가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특별히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남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면은
아담의 후손이겠죠. 이제 하나님이 만든 남자가 아담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뱀의 유혹을 따라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려고 하는데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구원자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의인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면은 이미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해는 못할지언정 처녀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낼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구원자는 누구의 몸으로 와야 됩니까?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인간의 죄싹은 사망과 죽음인데 그럼 이 죄를 용서를 하려면 인간의 몸으로 대신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낼 때는 인간의 몸으로도 보내셔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내가 보낼 구원자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걸 예언하셨는데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구원자를 보낼 거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인간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보낼 구원자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 온다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 처녀인 그 사람을 통해서 나아서 이 땅에 오는 사람이 구원자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구약 말씀에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동일한 조건, 여자의 후손이면서 또 다윗의 가문의 남자와 결혼하면서 그리고 남자와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그 처녀를 살펴보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죠? 마리아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뭐 우리랑 별반 다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리아라는 여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또 저희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를 주는 자다,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니고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당은 좀 잘못된 교리를 지금 잘 전하고 있다는 걸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런데 천사가 그러면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어보면 둘째 줄.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31절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화면을 통해 있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아멘. 천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아라 라고 하면서 집중하며 강조하면서 마리아야, 너는 잉태를 분명히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 합니까? 예수라라고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큰 자가 될 것이고 다윗의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무궁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도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하면 어떤 신화와 같은 생각을 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아직 많지 않은 분들은요. 뭔가 다른 종교와 같은 뭔가 대단한 이론이나 아주 좋은 그런 교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많은 비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이 땅에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어떤 중요한 사건만은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아주 작은 자부터 이제 30세, 그 33세 되기의 나이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고 절정으로서 뭘 겪으신 거죠? 십자가의 채찍과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마리아라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 동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어떤 걸 겪으셨습니까? 태어나셔서 정말 이제 엄마 마리아와 또 요셉 그 다양한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린 시기를 실제로 예수님은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에 막 평화로운 상태였을까요? 이스라엘은 로마에 이미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유대 왕 헤롯이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질투하고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다 어린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이대를.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이 지금에 말하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어린 시절에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될 그 시기에 피난길을 가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과 같이 무슨 좋은 뭐 집, 모텔, 뭐 샤워 시설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 도망가실 때는 어땠을까요? 그냥 씻지도 못하셨을 거고 예수님도 먹는 것도 충분히 먹지 못하셨을 것이고 뭐 지금과 같은 뭐 좋은 도로가 있었을까요? 지금과 같은 뭐 편한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뭐 수레 아니면 노새에 덜그렁덜그렁 가르면서 그 이집트까지 갔다가 조금 이제 괜찮아지니까 다시 또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서 예수님도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아주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저희 아버지도 계시지만은 아버지도 6.25를 이제 어렸을 때 겪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6.25 때를 기억을 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그 일이었으면 우리 아버지도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게 이미 태어남과 또 그리고 자라는 모든 시기 가운데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그 아기 때부터 이미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부하라 그러면 보통은 막 머리 짜지 않습니까? 오늘 오신 교수님이 아마 공부를 좋아해서 막 잘하실지 모르지만은 보통은 막 이제 머리를 짜매고 막 공부하기 힘든데 예수님도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의 공부의 스트레스도 예수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일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니까 그냥 먹을 거 나와라 이렇게 막 요술같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뭐가 있으셨죠?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은 바로 이제 목수라는 일이었죠. 게다가 목수라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오늘날의 뭔가 조금 약간은 좀 이렇게 보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산층 정도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은 열심히 일을 하셨다, 열심히 일을 안 하셨다?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충분히 좀 나눠줄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셨을까 조금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시면서 이제 결국은 30세에 돼서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이 아픔을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어른까지의 어느 정도로 겪은 몸을 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몸이 자신이 인간을 위해서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서 다 겪어보신 후에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에 눌려서 힘든 사람들도 다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러다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판도 받게 되죠. 이제 죽음의 그런 이제 그 모략도 받게 되고, 게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무엇이죠? 잘못이 있어서 잡히셨을까요? 그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거짓 정보로 체포가 돼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은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의 모난 그 무거운 것을 지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화처럼 우리가 무슨 포세이돈, 무슨 아폴로 그런 것처럼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실제로 뛰어드신 분이십니다. 아이들네 말로 하면은 이제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은 그냥 너 나와, 그게 아니고 이제 119 전화해서 저기 지금 사람 빠졌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빠진 사람을 구원하러 실제로 물에 직접 뛰어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동물을 키우시거나 어떤 뭔가 작품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은 아무리 내가 그 작품이 멋있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작품이 되고 싶으신가요? 내가 고양이가 되고 싶고 내가 무슨 어떤 이제 도자기가 되고 싶고 그런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게다가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요? 창조했을 때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상태일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실제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시험당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기도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정말 사람들에게 많이 비난과 고통과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시험과 어려움도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거 우리가 멀리 있는 존재, 나와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아픔, 스트레스, 경제적인 힘듦, 자녀에 대한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털은 것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거룩하게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도와주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실제로 죽음과 고통을 인간의 몸으로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 사도신경에서 나온 게 뭐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는 처녀라는 뜻이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저 말씀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나를 구원하러 이 죄악의 땅에 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뛰어드셨다면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죄악 많은 세상에 뛰어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우선 첫 번째는 그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이것에 대해서 믿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믿기만 하면 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인간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믿었습니다. 그럼 믿고 계신 분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가 아니고 그분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누구의 문제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내 문제, 내 고통, 내 스트레스, 내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서 그의 찔림은 누구의 허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과 치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갓난 아기 때부터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진 인간의 고통을 당한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예수님이 죽으심은 동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일이 동떨어진 일이 아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세까지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문제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아픔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인생 자체를 이제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보다 똑똑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보다 더 앞길을 잘 하시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지만 주님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일이 없어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믿음이 적은 자부터 아마 많으신 분들이 다양하게 아마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어린아이부터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답을 하신다면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마음을 조금 더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기 아버지도 계시지만 이제 불교 유교 주변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저도 믿음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했지만 그 정말 억지같지만 막 이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도와주세요. 약간 삿대질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아주 그냥 부끄럽고 할 말도 없게 만드셨는데 어쨌든 하나님한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게 사실인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진짜 살아계시면 나와 보세요. 살아계시면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반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점차 우리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이 되도록 계속 주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대학 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학교 정하고 내가 사업 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 이 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아이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고 다 계획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하나를 누구를 개입을 시키는 겁니까? 내 인생에?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고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계속 개입을 시키는 겁니다. 개입을 시키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그럽니다.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계속 주님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시키고 기도를 하면은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평강이 와기 때문에 내 문제가 지금 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주님을 계속 개입시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깨달음과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성경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응답받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냥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도서관에 우리 아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 보다가 자기가 어떤 고민하던 거에 대한 뭔가 좀 정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좋은 깨달음을 주는 걸 많이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끔 또 영화를 저는 좀 보는데요. 영화도 막 뭐 SF 그런 거보다는 그냥 좀 이제 인간적인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좀 보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뭔가 새로운 또 인사이트를 또 이렇게 얻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계속 나의 삶에 개입을 시킨다면은 예수님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33세까지 인간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도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외쳐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거를 묻고 있던 겁니다. 진짜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오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냥 많이 들었던 거 말고 맨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중간에 그런 구절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라고 불가능한 이 정말 생각과 마음을 다 정말 엑스레이로 만약에 있다면 들여다 본다면 정말 벌레 같은 그런 죄악들이 가득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나를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수많은 문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맞습니까? 그리고 내 죄와 이 수많은 죄악과 이 내 문제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정말 맞습니까? 아직 믿음이 없다면 이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계시다면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자주 계속 개입시키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무엇보다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요번에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정유정 씨인가요? 이제 이렇게 앱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또 죽인 그런 이렇게 안타까운 그 젊은 여자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분노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제가 뭐 했냐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기독교는 뭐 했냐? 나는 뭐 했냐 대체? 나는 뭐 했냐?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미쳐가지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나는 뭐 했냐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냐 내 주변엔 저 사람이 없을까 대체 기독교는 뭐 했냐라는 게 제가 목사로서 또 반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고 나를 위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까지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제 댐이 붕괴돼가지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나오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방류돼 있던 이제 석유를 비롯한 오염수, 농약 같은 것이 이제 홍해까지도 흑해까지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문가 뉴스를 보면 이제 곡식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을 끌어오는 것이 이제 그 물들이었는데 물이 오염이 됐으니까 그 실제로 지금 이제 고기들도 엄청나게 지금 죽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게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원래 이 곡식이 굉장히 곡창이 되게 이제 많았는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뭐가 더 급등하겠죠? 이제 곡식이 더 물가가 급등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큰 피해가 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더 큰 어려움이 아마 생길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만 권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이제 더 고통당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많은 것들을 못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할 수 있으면 좀 이제 구호단체에다 할 수 있는 적은 돈으로 우리가 또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생각하며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멀리 있는 신화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론적인 주님이 아니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에 문제하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유년기부터 33세까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건 지금 내가 가진 문제 때문인가 하는 걸 생각하고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심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